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구약 4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나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악영향을 끼친, 또 그들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쳐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이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환난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 탈취한 블레셋은 이 아스돗에 있는 이 다곤의 신전에 그 법궤를 놓았는데 밤사이에 이 다곤 신상이 모두 파괴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이렇게 난 이후에 또 법궤를 아스돗에서 이 궤를 가드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더 악한 종기가 퍼져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졌고, 거기서도 이전보다 더 심한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됐든지 다른 우상이 됐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그마저도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으니까요, 정말 큰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 블레셋 백성에게는 오히려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진노와 재앙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다곤 신에게 재앙이 임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렇게 패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가져가셨습니까? 언약궤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 하시는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홈리와 비나스가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버렸다. 그리고 3만 명가량, 약 3만 4천 명가량이 죽게 되었다라고 어저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귀중한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큰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성물도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가면 어때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그 성제로서 성물도 마찬가지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는데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에 거기다가 그것을 이렇게 비치해 놨다라는 것이죠. 전시해 두는데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곤신이 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는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가 전시한 이후에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엎드러져 있었는데 이튿날 보니까요, 이제는 머리와 목과 팔과 다리가 온통 부서진 채 몸통만 따로 남아있는 채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됐다. 다곤신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지만 어때요? 그것은 참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예전에 어떤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점을 보러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막 이렇게 혼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방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 뭐 할 줄 알았어요? 더 잘 되고 어디 가도 강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다곤신이 뭉개져 버리고 깨져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헛된 것은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곤신, 그들이 정말로 아깝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신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스돗 사람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이 이렇게 다곤이 신이 무너지고 문지방에 있어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을 생겼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신성시했다라는 것이죠. 다곤 신이 그 문지방에 어디 있었는데 문지방에 닿았기 때문에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신성시 됐어요. 이거를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신에 빠지게 되면 뭘 잊어버리게 될까요?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있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앞에 엎드려진 그 다곤신이 그 머리가 문지방에 닿았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이 다곤신의 머리에 의해 신성해졌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 언약궤는 특별한 것이구나. 저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야지라고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제 그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도드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기의 재앙, 여러분 어디서 또 혹시 보셨습니까?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종기의 재앙이 있거든요. 이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이게 왜 생겼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블레셋 사람이 가끔은 누가 되기도 해요? 나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여러 가지 삶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빨리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사는 길이고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운 신으로, 무서운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구나라고 알았지만 자신들의 정작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실수하더라도 회개를 빨리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가드와 에그론에도 재앙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드로도 옮기고 에그론도 옮겼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종기가 나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하지 말고 어때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큰 기로에 있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전부 말씀드렸는데, 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의와 평강과 생명으로 나가는 길인데, 이거 봤더니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때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실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고가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 이 경고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여나 실수와 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기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우상이 있지만 유일하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무지에서 깨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